속초와 강릉의 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차이.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러냐? 동해안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도시 속초와 강릉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두 도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이 가보셨고 또 계절마다 가고 싶은 곳이 강릉과 속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도시가 물 때문에 아주 큰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릉은 물이 부족해서 절수, 단수, 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반면에 40분 북쪽에 있는 속초는 물이 풍족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축제, 물을 갖다가 쏟아붓는 그런 축제를 벌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차이야? 같은 동해안이고 거리도 40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속초는 물이 풍족하고 강릉은 물이 없어서 단수, 절수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속초는 가뭄에 대비해서 4년 전에 지하에 큰 댐을 건설했습니다. 지하댐을. 그리고 시에 있는 모든 상수도관을 갖다가 새 걸로 다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누수, 새는 물이 거의 없이 물을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준비를 잘했죠. 반면에 강릉은 좀 달라요. 옛날 저수지, 오래된 저수지에만 의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그냥 저수지가 말라버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상수도관도 노후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100을 흘려보내면은 집에서 쓰는 거는 50밖에 안 되니까 엄청난 물이 버려지는 겁니다. 심지어 9월 달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괜찮다고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강릉만 쏙 패놓고 비가 와버렸어. 그때 제가 느끼는 말이 야, 옛말 틀린 말 없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그 말이 그럴 때 딱 아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또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릉은 저수지만 의지하다가 큰 고생을 하고 있고 속초는 지하에 큰 댐을 준비해서 어려움 없이 가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차이가 아주 극명합니다. 준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등생들 준비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우리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예습 복습 잘하는 학생들이 전교 1등, 반 1등 합니다.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준비 잘해서 반에서 전교에서 1, 2등 해보신 분들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잘하신 분들이 잘하는 겁니다. 인생의 우등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잘하시는 분들이 인생도 우등생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계속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경 보잖아요. 그럼 계속 준비하시오, 준비하시오, 준비하시오.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만 해도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방주를 준비해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 명령하셔서 이제 노아가 사람들한테 여러분 비가 오면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방주로 들어오면 심판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 자체도 준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도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시켰습니까? 성 밖으로 도망가라. 이 성에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테니까 내리기 전에 도망가라. 밖으로 나가라. 준비하라. 밖으로 나가서 준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밖으로 나갔던 롯의 가정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가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가정 창틀에 든 빨간 리본을 매달았습니다. 빨간 리본을 매달려 있는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거 사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빨간 줄, 예수님의 보혈,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되어서 예수님 때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그 속에 잠기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영원토록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류 최고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영생의 길을 지금 함께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 준비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은 늘 감사로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부담되기도 하지요. 전하는 사람도 부담되지만 듣는 사람도 부담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감사로 받으셔서 우리 모두 다 심판의 날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4년도 인도양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도 못합니다. 너무나 많이 죽어서 그냥 30만 명 이상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3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 군포시가 28만 명이니까 군포시보다도 2만 명 이상이 목숨을 그 몇 분 동안에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왜 그런 참사를 겪었습니까? 경보 체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쓰나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서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보 체계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서 쉬다가 먹고 마시고 수영하다가 그 엄청난 참사를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 쓰나미가 그 당시 쓰나미가 1등, 2등 하는 다투는 그런 최악의 재앙이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경고의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던 겁니다. 경고의 방송만 있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도망갔을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저 몇천 명은 죽을지 몰라도 그렇게 30몇 명이나 이상 되는 엄청난 희생을 겪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들을 때마다 감사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길로 한 걸음 두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하는 열 처녀처럼 신랑이 오면 기쁨으로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배자로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노아의 홍수 때처럼 누구나 맞이할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배우시고 준비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심판을 준비하고 고난을 준비하고
시험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구에게나 다가올 심판, 시험, 고난을 준비하며 매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심판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곧 홍수로 심판을 하니 방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러분 보니까 노아 부부와 노아의 세 아들의 부부, 며느리까지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노아는 세 아들이 다 결혼을 했구나. 며느리까지 다 구원받았구나.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도 3남매가 있는데 아이고 언제 저것들 다 결혼시키나. 그리고 며느리 사이가 다 예수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 참 노아가 부럽습니다. 노아처럼 당당하게 나도 새 아이들 결혼하고 또 그 며느리 사이가 다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노아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방주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 생명의 방주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온몸으로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아 마땅하고 축하받아 마땅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만나게 될 심판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들어오는 습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습관은 언젠가 임하게 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계속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예배 드려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젠가 방주가 닫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방주는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항상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살아보니까 인생에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닫힐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기회와 시작의 문이 열려 있지만 반드시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가 되면은 우리는 희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벌써 9월 연날까지 넉 달도 남지 않았어요. 2025년도가 이제 넉 달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와, 빠르네요. 정말로 빠르네요. 여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여름 휴가 가기 위해서는 보통 한 달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가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휴가를 출발할 때 이 휴가를 끝내고 터벅터벅 지쳐서 돌아올 시간이 있겠지? 반드시 돌아올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틀이든 3일이든 4일이든 휴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출발할 때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오더라고요. 끝이 와요. 제가 결혼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30년 넘게 사셨고 처가댁에도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 많이 있고 선배들이 내가 결혼 30주년이 올까? 내가 결혼 30주년까지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적같이 다음 달이 결혼 30주년입니다.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내가 결혼 6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때는 90이 넘겠죠. 제가 살아있다면 결혼 6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겠죠.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21년 전이죠. 성복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내가 지금 40이 되어서 담임 목사로 됐는데 내가 은퇴하는 70살이 올까? 벌써 21년 되었어요. 이제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까지 이제 9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와요. 신기하게도 와요. 또 요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걷는 걸 잘합니다. 많이 하고. 걸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잘 걷지만 언젠가는 누워서 걷지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겠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뭐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할 건 없잖아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44계단 걸어서 예배 드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교회 44계단 걸어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계단을 걸어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라와요. 그러나 언제까지 올라올까요? 천년만년 아닙니다. 제가 저 계단을 오르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그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껄껄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제가 지금 오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 맛있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 열심히 재미있게 행복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껄껄껄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맛있게 먹어줄 걸, 더 많이 섬겨줄 걸, 더 찬송과 기쁨으로 부를 걸, 더 말씀을 은혜로 받을 걸, 더 열심히 아름다운 세상 걸어 다닐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언젠가 끝이 저에게는 오기 때문에 그 끝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예배, 걷는 것, 먹는 것, 만나는 것, 하는 일들 저와 여러분들은 껄껄껄 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와 고마움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40일간의 대홍수로 산은 잠기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끝이 온 거예요. 끝이 안 올 줄 알았어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사진이 그거 아닙니까? 방주는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놓아요 문 좀 열어. 그러나 늦었습니다. 주보에 있는 그 남자는 지금 아이고 노아가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갈 걸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는 온 세상의 심판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심판날 후회하지 않도록 주어진 시간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일간의 대홍수로 산은 다 잠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주 안에는 노아가 준비한 물과 양식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과 평안과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주 안에 늘 들어와서 거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방주인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 안에 사심으로 세상이 죄와 타락의 홍수에 잠겨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복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험하고 메마른 세상이지만 아버지가 준비한 영원한 방주이신 예수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평안과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